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가 이 시간 TV와 핸드폰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있습니다. 여전히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묶여있던 영이 깨어나고 또 우리의 사명을 향해서 일어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나라가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주님 직접 위로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는 창세기 8장을 그 땅의 재창조의 개념으로 지난주 또 보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새로운 아담으로 부르셨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새로운 땅에서 다시 경배를 드리고 또 언약의 제단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이후에 나오는 언약에 대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17절까지 봐야 되는데 8절 이후에 보시면 그 8절부터 17절까지 언약이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계속해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언약을 세웠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1절부터 7절은 그 언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갱신된 언약 1,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언약은요, 굉장히 익숙하죠. 하나님이 이미 누구에게 주신 언약입니까?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원래 주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이 언약을 아담에게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요,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이제 헤븐빌더 2단계 할 때 원리 부분에서 배우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언약의 형태로 주어지는데요, 그 언약에서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관계, 그 다음에 축복, 그 다음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1장에서 축복하시고 나서 선악과 언약이 나오죠.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언약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축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지키면 축복할 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피조물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로 시작됩니다. 이제 모든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 새로워진 땅에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또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복 주시려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지금 어떤 분들은 다들 또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계시죠. 오늘 웬일이냐 그러면서. 본문에 써 있잖아요. 지금 이건 제 개인 유튜브 방송이 아닙니다. 슈퍼챗 쏘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적인 마음은 어디에 있으시냐면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새롭게 된 땅에서 경배와 언약의 제단 앞에 나온 노아의 가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속여서 막 노예 계약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막 은혜 받고 헌신하겠다고 하고 나니까 사인을 하라고 하니까 막 신학교 입학 원서였다. 그런 거 아닙니다. 막 일어났더니 선교사 헌신하는 거였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이게 언약에 있어서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자녀를 낳은 분들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자녀를 왜 낳으셨습니까? 괴롭히려고 낳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남편하고 똑같은 애를 낳아서 복수할 겁니다. 최대한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갑자기 제 둘째가 좀 걱정이 되는데 저희 집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자녀를 괴롭히려고 낳은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다 자녀를 낳아서 나의 모습과 심지어 버릇까지 똑같이 가르치지 않았는데 닮았어. 그런 자녀를 낳아서 나의 형상을 보면서 사랑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이 무엇이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혹시나 나는 아직 자녀가 없는데 나는 안 사랑하시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생육과 번성의 축복의 의미는 단순히 다산의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포함하면서도 더 많은 형통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다산 자체만이 축복이라면 아브라함도 축복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을 겁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의 의미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경이 넓혀지고 형통케 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소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그냥 겨우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또는 반드시 이런 시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고난이나 징계의 시간을 지날 때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진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는 자리로 결국에는 데려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떠하심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요, 선한 목자신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데려가시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몰라요, 이유는. 저도 거기서는 그 길밖에 없나 보죠. 그나마 그 길이 덜 무섭고 더 안전한 길일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면요, 여호와는 선한 목자시니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요. 가장 선한 분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까요. 내가 느끼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그러나 그 길이 나에게는 그 순간에 최선의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선한 목자를 믿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이라는 것은요, 좋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실 때 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을 받으려고 나아가기보다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늘마음교회는 기복신앙을 너무 가르치지 않죠. 그러나 기복신앙의 반대는 빈티지 신앙이 아니에요.
다 합시다. 축복신앙. 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나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때로는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위로도 주시고, 또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관계의 회복도 경험하게 되고, 또 오랫동안 내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상처도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삶의 돌파, 은사의 발견, 사명의 재발견, 죄의 묶임에서의 자유케 됨, 성령의 열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빛을 보는 축복.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 어떤 분들은 지금 바이러스의 위협보다 더 힘든 삶 가운데 계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늘 상 주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힘든 과정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 주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들 속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리시게 하는 복을 보셔야 돼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지금 주일마다 온 가족이 살을 부대끼면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렸던 게 참 당연한 게 아니구나 많이 느끼고 계시죠? 저희 성도분들은 예배 못 드려서 사실 더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이 시간 또 부어주고 계십니다. 요즘 교회적으로 보면, 또 국가적으로 보면 참 희한한 일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단들을 도장 깨기를 하고 계세요. 참 신기합니다. 막 이단들 안에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막 보도되는 곳이 전부 다 이단 관련된 곳들이고, 이 사람들만 집회를 하는 것도 아닌데 참 그 사례들이 드러나면서 지금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추수꾼들을 공개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다 신상이 털렸어요. 본부에 컴퓨터가 다 포렌식이 돼가지고 왜 그 명단을 공개 안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요직으로 혹시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네. 그 명단 안 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그 명단에 막 무슨 교회 목사님, 무슨 장로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합법적으로 이단을 마음껏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또 이번에 보니까 지금 뭐 어떤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 복원적인 의미에서 또 뉴스에 보니까 이번에 다시 우리나라 이단을 또 조사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단이 얼마나 늘었나. 그래서 이번에 탁지원 소장님이 있는 국제종교문제연구소에서 발표했는데, 제가 한 8년 전에 그 공부했던 그 내용, 그 숫자보다 엄청 늘었습니다. 지금 자칭 하나님이 20명 계시고요. 또 재림 예수님이, 그러니까 재림이니까 이제 완전히 오신 거예요. 재림 예수님이 50명이 계신데요. 제가 8년 전 확인했을 때보다 하나님은 거의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야, 이게 매일매일 확진자가 느는 것도 충격이지만 이 사입 이단이 그 사이에 엄청 늘었어요. 한 30명 정도가 총체적으로 늘었습니다. 전국의 이단이 다시 다 드러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단만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일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다 드러내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우상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시간들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가장 우선적인 반응이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들 안에 우상들도 무너지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참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 잘 살았고 또 너무 교만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입국 금지를 한 나라들을, 우리나라를 입국 금지한 나라가요, 오늘 아침에 호주까지 가세해서 103개국입니다. 103개국. 물론 잠시 이제 이 사태가 진정되면 또 괜찮아지겠지만, 잠시 하는 거절이지만 아마 이런 경험은 처음이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더 큰 어려움이 올 겁니다. 아마 지금 다들 일을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자영업자들은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다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난에서 벗어난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밥 걱정을 안 하고 살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부유했었나?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렸나? 언제부터 우리가 세계에서 환영받는 나라였었나? 이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경제의 10위의 대국이 될 수 있었나?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이 나라는요,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나라였습니다.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새 그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이 우리의 교만함이 되고 우리의 노력으로 인한 성공처럼 자랑이 되어지고 어느새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고요. 어느새 한국교회는 자고하는 죄를, 스스로 높아지는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이미 우리의 정서 속에는요, 여전히 대한민국은 깊은 그 자존감이 낮은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메달에 목을 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민족적인 열등감이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런저런 원인들을 규명하고 책임을 또 논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책임을 따지느라 이 상황에서도 설전을 펼치죠. 사실 코로나보다 뉴스 때문에 더 힘듭니다. 온 땅이 두려움과 혼란과 원망과 시비가 가득해요. 초기 방역을 실패했을 수도 있고, 또 슈퍼 전파자 신천지 출연, 다 맞는 말이겠죠. 그런데 조금 더 멀리에서 이 상황을 보면 이 시간들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란다면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냐면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온전히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기도하고 돌아봐도 누구를 탓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교회들이 교회 역할을 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종교의 자유를 가진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 정말 이 나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교회들이 성경적으로 가르쳤는가? 이 나라를 세워가는 시민은 복음이 없이는 설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르쳤는가? 그 대답 앞에 우리가 서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다윗 뒤에는 사무엘이 있었고요, 때로는 나단과 같은 선지자가 있어서 영적인 자세를 잡아주는 역할들을, 영적인 코치의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과연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날 것 그대로 이야기해주는 교회들이 있었나?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워진 이 나라, 그게 얼마나 귀한 국가적인 DNA인지,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진 나라,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아시아 선교를 위해 쓰임받고 열방의 복음 전하라고 세운 나라, 이 땅의 역사를 돌아보면 누군가는 조금 잘하고 누군가는 조금 실수한 것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건, 정말 우리가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킹덤으로 세워갈 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의 킹덤이 아니라 자기들의 킹덤을 만들었어요. 이 나라의 아비로 부름받은 위정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아비로서 국민을 섬기고 품어야 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여러분, 대통령들의 마지막을 보셨습니까? 끝이 좋은 대통령이 거의 없습니다. 감옥에 가든지 자살을 하시든지 탄핵이 되든지. 정치하는 분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요? 교회를 다니시겠죠. 여러분, 이 나라의 원래 그림과 부르심을 모르면 보수든 진보든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신 나라인지 이해를 못하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침몰하고 있다. 아니에요. 이 땅은 다시 겸손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수많은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우리의 열매로 둔갑시키고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모든 거품들이 한순간에 다 흔들어지면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땅은요, 침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겸손의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은혜의 자리,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 영적인 현타가 오는 자리. 여러분,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지금 그 어떤 소유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살았던 집,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 자기가 누렸던 모든 지위들,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은요, 완전히 무일푼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는 자리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수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가가 헛되지 않으려면 다시 깊은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낮아지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땅은 소망이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끝나야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회복돼야 사는 겁니다. 아무리 방역을 잘하고 코로나가 사라져도 그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요. 홍수가 끝나는 게 결론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자리로 가는 게 결론이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똑같은 시국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현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갇혀있는 시간에 진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처음 받는 축복이 아니에요. 원래 주신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 그림이 온전히 실행이 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복과 사명을 다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요, 원래 세워진 부르심의 그림을 다시 꺼내야 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히든카드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림은 너무나 명확한데 안타깝게도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온전히 구현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한 번도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게 맞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그 그림을 다시 꺼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왜 세우셨는지,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동안 뭐가 문제였는지 굉장히 복잡한 공부일 수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 다 이미 그런 결론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공부가 끝나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죠. 아, 복음이 부재했구나.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가르치지 않았구나. 결국 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어도 공부하고 나면 그 결론에 도달했을 것 같아요. 시작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이 나라를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그림대로 회복시켜 갈 것인가? 그 부르심을 이해하는 성령 충만한 리더십들을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성경의 그 전체적인 개념으로 이해했다라면 이 땅의 지도자들이요, 당리당락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 생명이 아니라 이 나라의 부르심의 영광을 좀 더 이해했더라면 분명히 달랐을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혁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나라의 원래 그림으로 돌아가고요, 우리가 레디컬하다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 그림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는 죄악이나 우상이나 그 모든 것을 가로막는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기득권이 됐든 그게 주도권이 됐든 그게 부가 됐든 권력이 됐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사명과 회복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늘의 그림을 본 사람들이겠죠. 이 땅을 향한 하늘의 그림을 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늘마음교회가 그것을 보는 교회가 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 그림을 보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 하늘나라로부터 오는 그 열정이 일어나요. 내가 열심을 내는 그 열정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긍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림이 확실하니까 그 그림과의 차이를 보면서 와, 내가 이것을 좀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런 열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 이거였구나. 요즘 제가 무슨 기도하냐면요, 사실 바이러스에 대한 기도 거의 사실은 늘 저는 이슈에 대한 기도보다는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그리고 리더들이 가진 그림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과 많이 다르면 지워주세요. 깨끗이 지워주세요. 회개를 통해서 백지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그림을 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저는 그 기도가 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공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게 성경적이냐, 각자 드리는 게 성경적이냐, 이거 가지고 신학 논쟁 벌이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들은 그렇지 않은 교회들을 믿음 없는 곳으로 정죄하고, 또 섬기는 차원에서,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각자 예배하는 교회들은 또 모이는 교회를 향해서 고집스럽다고, 이기적이라고 정죄하고, 포인트를 완전 잘못 잡은 거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다 같이 하늘을 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하늘만 보게.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내 삶을 다시 드려야 될지를 다시 뜻을 정하는 시간이 지금의 시간의 의미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림을 다시 확인하십시다. 개인 예배도 풍성히 드려야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요, 많은 부분들을 사실 얻게 돼요. 그동안 공동체로 예배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렇다면 어떤 회개가 필요할까요? 야, 나에게 주어진 예배할 자유를 예배하지 않을 자유로 내가 그동안 썼구나. 예배할 자유를 예배하지 않을 자유로 썼어요. 예배하러 와서도 온전히 나를 드리는 예배를 하지 않았어요. 나는 왜 살고 있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지?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서 구하십시다.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림을 다시 구하시고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림을 다시 구하십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상황에 매몰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보는 자들이고 하늘을 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 모든 하늘마음 가족들과 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안목이 넓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알아주는 자들과 사역하기 원하시고요, 그런 자들이 성경에 말하는 의인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 함께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내고 하나님의 반응하기 시작할 때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상황은요, 더 빨리 종료될 겁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3절부터 5절은 이제 축복에 이어서 나오는 조건이죠. 언약입니다. 축복과 사명을 이루고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언약이에요. 언약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뭐 단순한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언제 밥 한번 먹어야지, 그리고 10년 동안 연락 없어, 그런 약속이 아니고요. 이 언약은요, 생명을 담보하고 맺는 관계의 아주 보호장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따라하겠습니다. 쪼개다.
재물을 앞에 쪼개놓고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재물처럼 되겠다, 내가 쪼개지겠다. 베리트라는 뜻이 언약, 생명을 거는 것이죠. 하나님 처음으로 아담에게 맺으신 언약이 선악과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가 소중하기 때문에 선악과가 비싼 거니까 너 이거 건들면 죽어,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를 먹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죠.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의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생명으로 묶어주는 게 언약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갱신된 언약에서도 참 신기하게 선악과가 아니지만 먹는 것이 또 언약이 되는 거예요. 뭐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핏째 먹지 말래요. 동물과 채소는 이제 먹어라. 고기는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핏째 먹지 말아라. 여러분, 이 본문은 단순히 이제 고기를 먹어도 되는구나, 할렐루야, 육식을 허하노라, 이게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베지테리안 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고기를 먹는 것이 죄가 된다, 피를 먹는 게 죄가 된다는 것 자체로 이해하면요, 언약의 깊은 의도를 놓치게 됩니다. 피가 있는 고기를 먹은 사람은 그러면 코로나는 피할지언정 지옥을 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스테이크 먹을 때 덜 익은 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건가요? 그동안 우리가 그 빨간 느낌만 없어지면 입에 넣었던 소가 몇 마리인데 지금 예수님을 몇 번 영접해야 돼요. 지금 또 선지해장국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왜 피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 이유가 6절이에요.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의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천부인권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거죠.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난 이제 웰던으로 먹어야지, 그게 적용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두 번째 갱신된 언약의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언약을 맺으실 수 있는데요, 갑자기 살인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언약에요, 힌트가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고 안 나오다가 여기 처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키셨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5절에 있습니다. 형제입니다. 형제. 여러분, 누가 떠오르시지 않으세요? 형제를 살인하는 거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처음 나오는 죄악의 열매가 뭐냐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 전에는요, 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필요가 없냐면 그런 의도와 마음 자체가 없으니까 살인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요, 죄가 들어온 이후로 사람을 미워하거나 죽이고 싶거나 하는 감정 자체가 생기는 시대가 됐어요. 선악과 사건 이후로 형제 간에도 살인이 일어났고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요, 깊은 슬픔으로 남아 계신 거예요. 그 땅의 피의 소리를 들으신 거죠. 노아의 시대 그 이후로는 더 죄와 사망 권세가 본격적으로 왕노릇하는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냥 덜 익은 고기 먹지 말아라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거죠. 너희에게 내가 다시 복을 주고 사명을 줄 텐데 한 가지만 약속해.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지 마. 왜냐하면 이제부터 더 펼쳐질 세상은요,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 생명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생명의 대가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어. 여러분, 여기서 바로 사형제도가 나온 거 아닙니까?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사형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생명의 소중함은 생명밖에 없다는 걸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형제도가 있는 겁니다. 제사에서도 피 흘림이 필요한 이유, 피 흘림이 있을 때만 죄가 사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생명의 대가로 누가 오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은 바로 이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와 자매를요, 실제로 우리가 목숨을 끊는 것도 살인이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를 향해서 욕하는 자마다, 그렇죠? 마음을 품은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다 그러죠. 비단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이 아닙니다. 나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아야 될 이유와 똑같이 내가 나를 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자살은 당연히 안 될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해서 내가 가진 태도도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나의 잘못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맡겨드려야 되는데요, 그렇게 반응하기보다는 계속 자책하고 나를 죽이는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관점으로 나를 보지 않는 것,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나를 학대하고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말씀하시고 나서 7절에 1절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갱신된 두 번째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다시 축복할 거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 그러려고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데려왔어. 그런데 이제는 누구 죽이는 삶은 좀 살지 마라. 너도 죽이면 안 돼. 너희들의 사명은 뭐냐? 살리는 거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거야. 누군가를 죽이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는 살리는 삶을 살아. 너도 살고 너희도 살고 남도 살려. 다시 나랑 그거 하나만 약속하자. 그게 갱신된 두 번째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거나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사실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지만 왜 소중한지는 잘 몰라서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대죠. 누가 가르쳐 줘야 될까요?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막 싸우고 화내지 마시고요. 그렇게 말하면요, 우리가 왜 소중할까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다른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화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시는 언약입니다. 정말 인간을 인간답게 하시는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그 언약을 맺으시는 주인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헬스클럽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요즘에 정말 힘드시대요. 지금 뭐 2달째 월세 자체가 안 나, 생활비 자체가 안 나오니까 너무 힘드시다는데, 어느 날 주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건물주한테.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월세를 못 내니까. 지난달도 못 냈고 또 이번 달도 못 낼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오셔서 지금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고, 이제 여기 클럽 안에 있다고, 손님 아무도 없는데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건물주 되시는 분이 짧게 한마디 하고 가셨대요. 요즘 다들 힘드니까 힘냅시다. 앞으로 2달 더 월세를 받지 않겠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인데요, 1600만 원. 그리고 하신 말씀이 생활비는 벌어갔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빨리 도망가셨대요.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인 잘 만나야 돼요. 주인이 있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어떤 주인이냐가 중요한 거죠. 무조건 주인이 싫다는 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건물주 위에 계신 조물주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신데요, 우리를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요,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세요. 좋으신 아버지세요. 우리의 인생의 죄의 대가를 월세 수준이 아니라 인생의 죄의 대가를요, 자기 아들로 대신 치르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달라고 하시는 게 뭐냐면요,
형제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 우리 형제로 내어주셔서 자기 아들을 또 죽이셨어요. 이 언약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만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이 나라가 잠시 힘들고 주저앉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이기고 겸손의 자리로 간다면 우리의 최종 도착지는요, 축복의 자리가 되고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방역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복음을 더 외쳐야 됩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그래도 유튜브로 많이 예배 드리시니까요, 복음의 파급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어요.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도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설교할 텐데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언약 중에 창세기 1장에 주신 언약 조항 중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빠진 거. 제가 너무 자세히 가르쳐 드리면 금방 아실 것 같아서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중에 그 빠져있는 조항이 뭔지를 찾아오십시오. 뭐가 빠졌는지, 왜 빠졌는지, 그 조항을 빼신 이유가 뭔지를 고민해 오십시오. 그게 풀어져야 이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그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노아와 그의 가족을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갱신된 언약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언약을 우리와도 이미 맺으셨어요. 우리도 노아의 가족들이고, 그리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겠습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오늘 우리와도 그 언약을 새롭게 하나님은 확인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신 우리 그 하나님을 함께 좀 고백하면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